오늘 우리 6월의 첫날, 또 우리 6월 첫 주 이 주일, 특별히 또 승천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승천하셨음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6월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지켜주심과 동행하심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폭삭 속았수다 이런 드라마가 인기였다고 하는데, 제주 방언입니다. 이 폭삭이라는 말은 완전히, 무척, 정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이런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노고와 수고를 인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마음이 담긴 인사말. 그게 폭삭 속았수다. 이제 이런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이 인사말을 빌어서 한번 서로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폭삭 속았수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6월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마침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비방과 침뱉음과 희롱을 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이제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을 이야기할 때는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야 구별이 되기 때문이죠. 이 사도 요한은 누구인가?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야고보와 형제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별명은 보아누게, 우레의 아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어떤 별칭이 있었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담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 즉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 사도 요한이 쓴 성경에 가만히 읽어보면 강조하고 있는 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읽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통 창세기 1장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의 첫 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은 별로 많이 읽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3년처럼 그렇게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대위 명령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대위 명령을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의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고난과 박해로 가득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붙들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질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 듣고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헬라어 글자에 우리나라 가나다에 기역과 히읗이 있고 가가 있고 하가 있듯이 헬라어 글자에 첫 글자가 알파,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분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심을 믿으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아무 열매가 없고 의미가 없고 쓸데없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허무한 마음이 들겠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매우 화가
고작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가? 고작 이런 결과를 보려고 속된 표현으로 그냥 뼈 빠지게 내가 일했는가? 잠 못 자면서 일했는가? 먹을 것 못 먹으면서 일했는가? 일을 다 마친 후에 매우 화가 날 겁니다. 일의 보람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더더욱이나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일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든지 일한 만큼 상을 준다든지 그러면 성실하게 참아가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변에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어떤 팀원이나 공동체 멤버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격려까지 해주고 그러면 더욱 힘이 날 것이고 아마 힘이 들긴 하지만 힘든 줄 모르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대는 이 1세기 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때입니다. 박해가 여러 번 있고 여러 시대에 있었지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박해는 엄청나게 심한 박해를 했던 때입니다. 맹수의 밥으로 인간을 던져줍니다. 그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가 축구, 야구 경기를 이 스탠드 속의 자리에서 구경하듯이 관람하듯이 인간이 맹수에게 밥이 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박수치고 웃고 소리 지르는 그런 상황이 이 당시에 벌어졌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 놓고 불을 지르고는 온 시민이 구경하는 끔찍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박해를 받아서 지금 반모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고 그 외에도 수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반모섬 성지순례 코스로 배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배가 어디 있었겠어요? 사실 가는 자체도 위험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중에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무엇일까? 박해를 견디며 믿음 지키는 것, 박해와 미혹에 굴복하여 타협하지 않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다. 무의미한 일이 아니고 가치 없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것만큼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몇 군데 있는데요. 최후의 심판에서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도 인자가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전해줍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베드로전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열매인 이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만
나의 구주로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지만 상급은 그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그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받는 날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받는 날입니다.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며 기다리는 자라고 한다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며 사십시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 지킨 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환난을 견뎌낸 상을 받을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믿음의 말을 심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말. 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지형이 어떤지, 그 땅의 형편이 어떤지, 사정이 어떤지를 파악하고자 한 지파에 한 명, 그래서 12명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앉아 있고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이 두 사람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두 사람은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은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두 사람은 우리가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두 사람은 10사람은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믿음으로 보고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올라가서 취하면 능히 이길 것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말. 믿음이 없어 악평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 올라가서 능히 치지 못할 거야. 우리는 그런 10명의 말.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 10명의 말을 듣는 게 맞는 거죠.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다수가 보고하는 믿음의 말, 믿음 없는 말, 악평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명의 말을 듣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밤새 통곡하면서 원망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요? 믿음 없이 악평하고 두려워하면서 보고했던 10명의 말을 듣고 하는 얘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니 여기서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믿음 없는 악평이
자기 10명, 자기에게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한 대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말을 다 들으셨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기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수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느니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래, 내가 들은 대로 너에게 행해주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겼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견뎌하고 헤쳐나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포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힘, 예수님은 나의 소망.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그대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사랑을 심는 일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삶을 말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하겠지. 그래서 뭘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잘 믿고 있다고, 그거를 예수님 앞에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율법 잘 지키고 알고 누구보다 잘 믿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야. 이런 대답을 아마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 잘 지켰냐? 예, 잘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며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심어야 할 것, 그건 바로 사랑, 자비를 베푸는 삶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에게 베풀었던 그 자비, 거의 죽게 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베풀었던 그 자비, 오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심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면서 이 사람을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먼저 주변을 살펴보며 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강도 짓을 했던 사람이 언제 어디서 또 나타나서 내게 이런 짓을 할지 모르니 빨리 도망가자, 그러면서 지나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닌가? 내가 오지랖 넓게 너무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거 해주는 거 아닌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놓고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서 들으십시오.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돕고자 하고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오지랖 넓게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 아니어도 도와줄 사람 있겠지. 나 아니어도 저 영혼을 구원할 사람 있겠지. 내가 내 믿음 지키기 어려운데 혹시 우리가 그러지는 않은지. 이 사마리아인이 또 한 가지 그를 보고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다가 무슨 그런 일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습니까? 재수 없게 걸렸네. 왜 하필이면 내가 갈 때 이런 사람을 만나나? 그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은 재수 없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내가 지었길래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아파해 줬어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혹시 나의 삶은 이런 삶은 아니었는가? 재수 없네.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있지도 않은 전생을 들먹이면서. 그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에게 딱 보고 판단돼서 생명이 이게 좀 불가능하다 싶으면 그냥 얼른 자기 가던 길을 그냥 갈 수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 사랑 자비를 베푸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뭘 대단한 걸 많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거. 요즘에 사람들이요 가까이 가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지 않고 그러면요 더더욱이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뭐 해줬어요?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만남이 있는지 지금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약속 시간이 늦을 수도 있고요. 엄청난 거래 성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싸매줍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관을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죠. 내가 갔다가 오는 길에 더 경비가 들면 내가 더 주겠다고 하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해주고 길을 떠납니다. 끝까지 돌봐준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베푼 긍휼과 돌봄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요,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마지막 비유인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한다. 오른쪽에 양들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요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죠?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자들, 양과 염소, 여기 염소, 저주를 받을 자들,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 오른쪽에 있는 자들처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들은 영벌에, 이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비유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즉 자비를 베푸는 삶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라.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말을 심고, 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말한 대로 들으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 즉 자비를 베푸는 삶을 심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더 가까이 다가가며 돌아보며 사는 삶.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그날에 주께서 칭찬과 존귀로 상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